다윗의 삶에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임금이 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잘 참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대개 보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환난이 있을 때에 큰 열매를 참 맺기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윗을 보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이 있더라도 끝에 가서 어떻게 유다의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등비례하여 끊임없이 기도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기도로 엮어낸 삶이고 기도로 엮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리에 그는 거기에 이를 때까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다윗과 같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시련 중에서 다윗이 보여준 믿음, 다윗이 보여준 기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과 사를 갈라놓는, 아차 잘못하면 그냥 죽는 일이 여러 번 그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예를 든다면 임금이 사위가 되어가지고 집에 퇴청해 있는데 사울 임금이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병사들을 보내서 밤새 포위하고 아침이면 다윗이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인 미갈에게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의 지혜를 미갈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남편을 밧줄을 타고 들창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미갈이 낸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과 사 갈림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 86편 읽지 않았는데요. 소 제목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원문인 마소라 사본은 이 다윗의 기도가 1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밖에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윗의 기도하는 것이 1절 안에 들어와서 제일 첫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부르짖다 뭐 이런 의미보다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 여기 오셔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기 오셔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 적극적인 기도의 자세로 기도했는데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그렇게 미움을 당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여 주시고 여기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다 삼킨 그 축복이 있었지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도 테필라, 하나님 여기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이 있는 오늘 3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교회가 기도할 때에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요. 우리가 이 침을 놓는 사람들, 소위 돌팔이들 침술사는 찔러가지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침을 손에 놓을 때 고슴도치처럼 그냥 수십 개를 놓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침술사는 하나면 끝나요. 어디다가 한번 탁 찌르면 된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 여기에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위기가 온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혀가서 참수를 당했어요. 다음 두 번째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내일 아침 베드로가 목이 달아나게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나와서 베드로를 놓아주니까 천사는 떠나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교우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마귀가 보내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 잘 경계하면서 그걸 다 물리치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테필라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테필라,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모든 해결의 문제가 다 주님 손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손에서 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운물에 마실 물이 있다 그러면 운물이 멀어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내가 마실 물이 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탈 때에 시내가 저기 있는데 하고 시내가까지 가오는 겁니다.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거기 가면 마실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이게 믿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그분 앞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하던 시대인데도 개들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거기 가면 그분의 손안에 이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를 간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은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문제를 짊어지고 가는데 해결받을 길은 없는가 하고 캐션 마크를 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주님, 내가 거기에 이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거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걸어오는 믿음, 다가가는 믿음, 나의 기도 제목이 현실화되는 믿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거려야 돼.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장마철에 이 비가 오는 날이면 꼭 기억나는 것이 그게 뭐냐 그러면 개발되기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는 1층에 보면 거기에 사진이 있지요. 그 비닐하우스 된 집들이 다 닭장에 닭장. 그런데 이 닭장에 이 비 올 때에 냄새가 닭똥 냄새가 물씬 나는데 그것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닭을 키우는 분들이 닭 안의 온도가 닭장 안의 온도가 얼마나 그냥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환풍기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팍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운 그냥 바람과 함께 그 코를 찌르는 닭똥 냄새가 교회를 향해서 그냥 쫙 이렇게 오는. 그러면 교인들이 비 오는 날, 그때는 포장도 안 됐어요. 여기 뭐 진흙바닥에다 차를 세우고는 그냥 발이 빠지면서도 그 냄새, 그리고 코를 막고 올라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하늘 아래 1번지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0년 기도하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이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혈류병 걸렸어요.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어요.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고 사람의 귀에다가 듣고서는 그분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판판히 기대와는 너무 다르게 실망과 상처만 가져오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세월 12년 동안에 헛된 삶만 살고 후회스러웠는데 예수님 소문을 탁 듣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 나 같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원래는 부정 탄다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뒤에 와서 옷만 내가 붙잡아도 이 병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의 근원이 낫게 되었어요. 여기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옮겨올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마실 물이 많이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떠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잊기 위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걸어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이 믿음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일, 사람으로도 안 되는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그분 안의 능력, 이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때 우리 청기현 목사님 현미양 데리고 갔지요. 부충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참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의사가 하반신 이렇게 완전히 마비되어서 일생 사는데 고생하겠습니다. 99.9%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했는데 이 소녀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 반드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금 믿어야 된다는 말씀 암송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가락 끝부터 엄지발가락 끝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기뻐서 누워가지고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면서 온몸이 회복이 되는데 의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는 한 달 만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믿는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온갖 어려움, 내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할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이 적극 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고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면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엮어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왕이 되잖아요. 오늘은 이런 기도하지만 이런 기도의 응답, 내일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기다리는 그 자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탕자가 멀리 가서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발 씌워주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만 보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기도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산 간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니까 해 주시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들로 주실 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분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믿음과 두 번째에 기도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문제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뛰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생각들이 미혹합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도 너 안 돼. 너 믿음이 적어서. 너 지난번에 그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갈 이 바톤을 떨어뜨리게 마귀는요. 그래서 박수칩니다. 봐라.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잖아. 한 사람 그냥 또 떨어졌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중간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우 여러분,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마음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한 말씀 하시고 악령도 얘기를 해요. 악령은 아무개 너 그 죄 때문에 너 기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기도줄을 놓게 하는 것은 악령이 나에게 하는 소리요. 근데 성령님은 죄를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너 이런 죄 너 있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어서 빨리 더 기도해 하고 기도줄을 놓지 않고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지적할 때에 이 죄 때문에 내가 뛰어가는 바톤을 탁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악령이 나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매듭지어진 것을 풀어서 나아가도록 성령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다윗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다윗도 잘못한 생각들이 있지요. 죄 지은 것들. 그때에 이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크다는 믿음으로 이걸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을 덮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믿음이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참 잘못되었네요,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열심히 또 뛰어가,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는 여기까지 뛰어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로 엮어나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까지 이르는데 간혹 회방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은 구멍 뚫어진 전대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 참 많이 했지요. 너무 많이 기도해서 이마에 그냥 푹 가운데가 들어갈 정도로 두 무릎팍이 낙타의 무릎팍이 될 때까지 참 기도만, 그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하나님께 얻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낙심절망이 우리를 여기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 예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기도줄을 놓지 말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럽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기도줄 놓는 사람이 많다, 아이고 기도한다고 못되나, 뭐 이런 생각들로 영적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고 영적 세계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왔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어요.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그리고 모세가 밤새 이 지팡이를 갖다가 내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가지고 홍해바다 물을 서서히 마르게 하시면서 길을 내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는데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줬어요. 모세의 일생의 삶, 광야를 거치는 삶에 손에서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신 모세의 영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나 다윗의 경우에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 구하기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다고 주저앉고 뜀박질하다가 바톤 놓아버리고 기도줄 놓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이 테필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믿고 이 문제의 해결은 그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높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 사건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